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약 400년 동안은 그들에게 인간의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왕의 직무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없이 그냥 제사장 혹은 때로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는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생길 때는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워서 그 제도를 세워서 임시적인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400년 동안은 그렇게 그들의 삶을 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의 침입을 종종 받곤 했어요.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보호막이 스스로 이제 무너지니까 옆에 있었던 모압, 암몬, 에돔, 아람 혹은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공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전쟁을 겪어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 나라에는 임금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을 중심으로 그들이 다 조직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고 왕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왕이 없다가 무슨 위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사사를 이제 세워서 자기들을 돕곤 하시지만은 어디까지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니까 늘 허술하고 자기들은 늘 연약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였던 이제 사무엘이 자기들 통치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그냥 강권적으로 때를 쓰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속이 상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대로 내가 왕을 세워주마 하면서 사무엘을 타일르시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마음이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런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려거든 너희 동족 가운데 세울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옆에 두고 늘 필사한 것을 읽고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왕에 대한 지침도 일찍이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도래를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세우시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자리에서 은퇴를 이제 하는 이선으로 물러가는 그와 같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불러놓고 은퇴 고별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에 상당히 길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여전히 이선으로 물러가되 자기가 할 두 가지 일은 여기서 계속 잘 하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격려를 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전면에서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도를 가르치는 이 일은 계속하겠다. 선지자적인 사명은 계속 감당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봐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줄을 결단코 번치 아니하겠다 했은즉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하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죠. 참 어떤 면에서는 그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배신한 거거든요. 사무엘이 아무런 흠이 없이 충성스럽게 청렴결백하게 백성을 잘 섬기고 다스리고 그냥 부지런히 다니면서 늘 재판도 늘 관장을 하면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을 했는데 그런 사무엘을 그대로 외면하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배신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왕을 위해서도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참 사무엘의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줄을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 이 기도를 쉬는 것 자체를 사무엘은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배신하는 그런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겠다는 이런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그를 실천에 옮긴 걸 보면 참 이 사무엘의 인품이 대단하고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후일에 하실 일의 하나의 본보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예를 들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여전히 그날 밤에도 누가 크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이 누가 우리 중에 제일 잘났느냐 하면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 늘 붙어있던 12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늘 곁에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거죠. 마귀가 늘 그들을 마치 어렸을 때 체질을 많이 했었네요. 밀가루리 쌀 같은 것을 이렇게 까불르는 일을 한 번씩 했어요. 어머님이 바쁜 저녁 준비를 하면 밥하기 위해서 한 번씩 쌀을 맡길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체질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체질을 하면 계속해서 들썩들썩 하잖아요. 위로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 이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에 있는 이제 좀 쪼개진 그런 것들과 돌이라든지 약간 뉘라고 그래요. 쟤들은 그냥 좀 쪼개진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누렇게 뜬 것들은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요. 그래가지고 알곡만을 모으고 돌 같은 것은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정미소에서 쌀을 먹을 때 밥 먹다 보면 무작무작 씹힐 때가 많이 있었어요. 참 지금은 어찌면 그렇게 도정을 잘하는지 돌 하나 거의 밥에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엔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늘 이렇게 체질을 해야 했던 거죠. 마귀가 그렇게 믿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늘 체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택하신 이후에도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실 때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제자들은 뭐 철부지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뭐 예수님은 늘 눈이 밝으시니까 마귀가 이렇게 계속해서 흔드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마음속에 늘 이렇게 자만심을 가져오기도 하고 늘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욕심도 생기게 만들고 서로 막 싸우게도 만들고 화를 내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룟 유다가 완전히 잡히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죠. 예수님은 그걸 늘 보시고 계시면서 중보기도를 늘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른 제자들도 다 넘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기도 때문에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고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셔요. 지금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나 간구한다.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항상 구원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또 침체도 하고 때로 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시험,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타락의 본성 이런 것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끝내는 극복을 하게 되고 성화를 이루게 되고 또 주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본받고 특별히 옛 선지자 사무엘의 그 귀한 본을 본받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결단코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사에게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하여튼 내게 속한 자를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살려내고 지켜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귀한 은퇴사야. 이 중보기도의 사에게 계속해서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